또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1절을 읽고 교대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주시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 들어본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오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의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의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다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주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에서 신앙의 내면화,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자가 복음이 내면화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내면화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12사도에게는 주님과 동행하는 3년의 시간이 필요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면화 과정이 쉽게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고 주의 은혜로서 이끄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특별한 기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때로는 인생의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도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울에게도 이 시간이 필요해서 바울이 교회와 사람들을 떠나서 친지들을 떠나서 아라비아로 홀로 갔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을 우리가 다 겪었다, 내면화 과정을 겪었다 해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신앙은 좋은 때도 있고 또 낙심할 때도 계속 있게 되죠. 그래서 오르막과 내리막을 계속 반복해 갑니다. 그런 동안에 조금씩 주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변하게 되겠죠. 오늘은 이 내면화된 그 신앙의 모습 속에서 그 다음 과정인 행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일 속에서 벌어진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한다는 것은, 바르게 행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고 실족하는 그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늘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오늘 우리 사건 속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뒤로 가게 되면 이것과 연관되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이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른 복음과 바른 복음의 차이점을 오늘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2장에 처음에 들어갈 때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복음을
바울이 받은 복음과 사도들이 받은 복음에 차이점이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을 해서 교회 사람들과 같이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이 교제는 특별히 이제 식사 교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성찬식이 함께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땐 그냥 식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그 동사를 자세히 보시면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요.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때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안디옥의 교회는 대부분이 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방인 지도자들과 같이 식사를 했겠죠. 그런데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이렇게 되는데 이 함께 먹는 이 동사가 다른 동사들은 다 과거로 되어 있는데 한 번 발생한 사건인데 이 먹다가 이 사건은 이 동사는 좀 미완료라고 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신자들과 자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주 먹다가 어느 날 한 번은 갑자기 식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야고보가 보내서 온 사람들이 도착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식사자에서 갑자기 아주 재빠르게 두려워하면서 식사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다른 때와 좀 다르죠. 다른 때는 다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날만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왔다 하는 소식이 딱 듣는 순간 베드로가 후다닥 하고 일어나서 도망을 간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걸 모습을 보고 같이 온 유대인들 혹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다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갔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이제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바나바마저도 이 자리를 벗어났던 것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만 남아있는 썰렁한 광경이 이제 된 것이죠.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피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매우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 이 말은 이 대면했단 말은 직접 보고 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한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해준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보고 그리고 뒷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다른 유대인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책망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단순히 식사 자리를 벗어난 것이 이렇게 심각한 부분인가. 그리고 뒤로 가면서 바울이 이 사건 자체를 그냥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던 다른 복음과 같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14절을 보시면요. 1절에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았다. 복음의 진리를 갖고 있는 자가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왜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가진 자로서 바르게 행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였는지가 이제 배경을 좀 들으시면 알 텐데요.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그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네. 초대교회를 돌아가자는 말 속에는 어떤 것들을 담고 싶은 것일까요? 초대교회를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십니까? 성령의 강력한 임재,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서로 막 나누는 것들, 그렇죠? 자기의 재산까지 다 바칠 정도로
이렇게 헌신적인 것들, 수많은 기적들이라는 것들, 그들의 어떤 담대함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생각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다 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안팎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에 있었던 매우 약한 교회였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심했었죠.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의 박해는 더 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죠. 이렇게 밖으로부터 오는 위협도 있었지만 사실은 내부로부터 오는 위협도 아주 컸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가 내부로부터 온 위협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갈라디아의 문제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가졌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교회다 이렇게 하게 되면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내부적으로 밖에 있는 어떤 위협 말고요, 내부적으로 아주 심각한 위협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자칫하면 이 모든 것들 인하여 복음의 제일 첫 번째 교회로서의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든 것들을 잃을 그럴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드러난 것이, 처음에 드러난 것이 언제냐면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되는데요.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 하나로서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감싸지는 것이 아니라 헬라파와 히브리파로서의 나누어짐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히브리파는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본래부터 거주하는 사람이고 대부분이 언어적으로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쓴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는 이제 헬라어를 쓸 수 있는 사람도 이제 있었지만 대부분의 보통 언어는 이제 아람어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매우 능통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히브리파라고 합니다. 헬라파는 다른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곳에, 세계 여러 곳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고 아예 이주를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람어를 잘 몰랐습니다. 당시의 공용어가 헬라어이기 때문에 헬라어를 사용했죠. 그래서 언어적으로도 좀 구별이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문화적인 차이예요. 헬라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땅에 있던 사람들보다 율법적으로 철저하진 않았습니다. 그때 문화 가운데 살기 위해서 조금은 이제 너그러운, 율법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하는, 당시 이제 그 학파마다 조금씩 달랐는데요. 헬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완화된 그런 율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격한 사람들이 볼 때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좀 부정한 일들을 아주 잘 저지르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좀 그래도 괜찮은데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더 훨씬 율법에 대해서 개방적이죠. 그래서 음식의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가운데 그런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식사 때 문제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에 있는 것처럼 정결례에 대해서 철저했거든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율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할례고요. 하나는 실제 생활에서의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사는 문제에서 먹는 문제입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고, 그걸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그릇까지도 어떻게 씻고 하는 모든 부분들이 다 규정이 있을 정도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같이 식사할 때는 꺼리는 부분이 자주 생긴 거죠.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같이 식사 자리에 함께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 성경에서 구제에 빠졌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졌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는 걸 생각하고 쉬운데 그게 아니고 좀 더 원문적으로 보게 되면 식사 자리에서 같이 음식을 나누는 것. 이 자리에서 소외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런 불만이 나오자 사도들이 이걸 나서서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은 율법적으로 완전히 독립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혀 거리끼지 않고 했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당당하지 못한 거죠. 그렇지만 사도들이 너무 일이 많았습니다. 식사를 2번 하는 꼴이 되는 거죠. 식사 시간이 아주 길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일들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자 우리가 잘 아는 7 집사를 택하게 되죠. 식사 자리에서 시중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는 이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다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보게 되면 헬라식 이름이에요. 지혜가 충만하다 하는 것은 성경적인 표현으로 보게 되면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 능통하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중간에 히브리파와 헬라파를 절충할 수 있는, 조율할 수 있는 사람들로 7명을 뽑은 것이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위기상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잠정적으로만 해결됐지 근본적으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점점점 더 율법에 대한 강조가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첫 번째 교회 전체 회의인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는데요. 당시의 교회는 2군데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는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와 유대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 이 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회의를 한 것이 예루살렘 공동회의입니다. AD 49년에 처음으로 열린 거죠. 이곳에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한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때 한 바리새인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중에는 바리새파도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 15장 5절에서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회의를 했는데 회의록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 회의록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라.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해라. 근데 이 말을 다시 뒤집어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할례를 행하고 있었고 모세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이 그들도 우리와 일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일들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율법을 잘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는 유대교 안에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민족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것이죠.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도 큰 위협이 될 것이었죠. 근데 이런 것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고백할 때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베드로가 가죽장이 시몬의 집에서 거할 때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고넬료 가정으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면서 바구니 속에 담겨져 내려오는 음식이 유대의 정결법, 음식법에 있어서는 다 부정한 음식이에요. 그런데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 번도 내가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그래서 이방인 집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고넬료 집에 가긴 했죠. 가서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다.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지금 법을 어기는 것이다 하고 베드로 스스로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셨다. 그래서 너희와 같이 지금 교제를 하고 식사를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베드로마저도 사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율법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셨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물도 마시고 식사도 같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도 고치셨죠. 그리고 그로부터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줄 때도 개에게 주인의 음식을 나눠주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모욕을 주셨지만 가나안 여인의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시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는 기억을 다시 되살린다면 이방인에 대해서 그리고 이방인을 율법 때문에 이방인은 죄인이다 하고 선언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렇더라도 베드로는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걸 알고 있었겠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강한 사람들의 말들이 점점점 더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을 방문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아주 강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일어나서 베드로를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듣지 아니 네가 이방인과 교제를 했었다면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아주 심하게 책망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베드로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쭉 설명하면서 그 위기를 넘어갔는데 제가 이제 쭉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가 아주 정말 심하게 비난을 받았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심한 비난을 받게 되면 나는 결백한데 심한 비난을 받게 되면 뭐가 생기죠? 안에 쌓이죠. 그리고 상처가 아주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그런 일을 만날 때 막 트라우마가 작용해서 아주 그냥 기겁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안디옥에 지금 방문을 했다가 그 사람들이 이곳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자리거든요. 베드로가 많이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그 사람들과 휘말려서 그 모든 구설수에 오르는 것, 비난을 받는 것, 또다시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서 일찍 일어나서 달아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베드로의 어떤 것들을 이해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엉겹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 갔죠. 이제 문제는 이방인들만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방인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 책망한 것은 그렇다면 너희들이 한 행동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렇다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과 소통을 하려면 교제를 하려면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우리보다는 그들이 더 사도에 가까운데 더 본질적인 모습을 가진 것이 분명할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믿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더 잘 믿으려면 예루살렘 성도들처럼 할례도 받고 그리고 음식도 정결 예식을 다 갖춰야 되는가?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이 바른 복음을 갖고 있지만 바르게 행하지는 않는 것이다 하고 유대인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알고 있다면 그것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복음이 단 하나이고 복음은 율법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알려줘야만 되는데 이전에는 잘 몰라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서 그 모든 것들을 알았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는 그 일을 아무것도 행할 수 있도록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회는 두 개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꼴이 됐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바울이 전혀 율법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하려고 했던 복음에는 율법이란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구원받는다. 어느 부분은 지켜야 구원받는다.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무런 유대인적인 성향이 없었던 것이죠. 단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율법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문제가 바울이 이제 거론하기 시작하는데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언제나 가졌던 중요한 문제죠. 의롭게 된다는 것. 바른 복음, 바른 진리에 해당하는 걸 바울은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의롭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당연히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기억하셔야 할 것이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데 천국은 죄인이 들어갑니까? 의인이 들어갑니까? 의인이 들어가요.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인은 못 들어가요. 죄인은 심판 앞에 서서 마지막 추후의 심판으로 영원한 불구속에 들어갈 겁니다. 의인만이 들어갑니다. 구약에서도 동일했어요. 의인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의인이냐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의인이 되는가?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질문을 했고 그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눈을 냈습니다. 시편에 이 부분이 아주 많이 잘 나오는데 시편에 보게 되면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시편 1편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34편에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37편에 네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37편에는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69편은 나중에 계시록에서도 사용되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악인들은 생명책에서 기록되지 않게 하십시오. 생명책에는 의인들만이 기록됩니다. 하고 선언을 했어요. 시편 118편에서는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의인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의인이 된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라는 뜻이기도 해요. 시편 118편에서는 계속해서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의인만이 여호와의 장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식 표현으로 하게 되면 의인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결국 의인이 되는 것이 구약에서의 가장 중요한 모든 믿는 자들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것밖에 없었죠.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욥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로서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바울이 그 실제적인 예였죠. 바울은 율법을 아주 잘 지켰습니다. 율법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율법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니 그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겠죠. 다른 유대인들도 공통적이었습니다. 이런 율법을 잘 지켜야 의인이라는 생각은 사실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포로기 이후에 돌아오는 백성들 가운데 아주 더 심해졌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율법을 새로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유대인들의 중심에는 율법이 있었던 거죠. 우리 조상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킨다면 메시아의 나라가 올 것이고 우리는 가장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이 포로기를 돌아온 모든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었던 거죠. 율법을 떠나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힘을 얻게 된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이런 상황이 교회에도 여전히 연결됐던 것입니다. 구원은 받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의인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가지고 있던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의인이라는 그것들을 떠날 수 없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두 가지의 복음이 있는 꼴이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과 율법을 통한 의인이 되는 복음. 바울은 이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6절부터의 내용이에요. 15절부터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작해요. 유대인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이죠.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다. 그리고 이방 죄인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자칫하게 되면 이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이걸 듣고 나서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이 듣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돌이키지 않고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느냐, 우리를 책망할 수 있냐면서 서로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우리 불의를 했다면 역사 속에서 교회는 두 개의 복음을 가진 교회가 됐겠죠. 초창기부터 그런 위험을 갖고 있다가 지금 바울이 용기를 내서 이 질체감을 말미암아 그 문제점들을 다 드러낸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 율법 없는 복음을 선택할 것인지 율법 있는 복음을 선택할 것인지. 바울이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냐.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뿐이고 그 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괴로워할 뿐이다. 바울의 실제적인 인생이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율법과 관련이 없어진 사람들이다. 이것을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죽었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관시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율법에 대하여 죽으신 것이다.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말미암아 율법을 다 성취하셔서 율법과 관련이 없게 만드셨다. 그런데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십자가에 못을 박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율법을 통해서 성취한 모든 것들 가운데 나도 같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율법이 더 이상 나에 대해서 정죄할 것이 없다. 율법이 정죄하는 것은 죽음인데, 최고가 죽음인데 나는 이미 죽은 자다.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다 죽은 자다. 그리고 나는 다시 살아났다.
살아났다는 뜻은 의인이라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은 구약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의인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입증하신 것이고요. 바울 자신도 내가 살아난 자로서 사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살아있는 자인데 율법과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살아있는 자이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교회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순간에 바울의 이 말이 교회 가운데 들렸고 이후에 베드로가 이것을 수용을 했는지 예루살렘이 수용했는지는 기록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다른 복음은 이후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여전히 다른 지역에서 갈라디아 지역에 지금 이 문제가 있고 다른 지역도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있을 것이지만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진 않고 있습니다. 결코 율법은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됩니다. 이걸 알고 있다면 바르게 행해라. 그럼 바르게 행하는 건 뭐죠? 우리가 율법이 계속해서 이것이 죄라고 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때문에 그것들의 공격으로 계속해서 괴로워하는 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를 하는 도중에 십계명을 읽고 십계명의 그 조항마다 보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여기까지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그 죄 때문에 주 앞에 내가 서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전혀 허용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너로 하여금 죄를 지키게 하는 분이냐? 네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진 건 맞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네가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는 의인이야 하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왜요? 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중간에 순서로서 십계명을 읽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기 위해서 그 고통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기 위해서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것들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이래야 다른 복음을 바르게 행하는 모습인 거죠. 우리는 이런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니야, 여전히 우리의 행위는 율법 가운데서 지적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깨끗해야 돼. 그래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거나 나는 죄에 대해서 정말 벗어날 수 없어. 그나는 끝끝내 죄인이야. 하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짓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그런다면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헛되이 죽으셨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주 강경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존 스투트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강해서에서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놀라울 정도로 용감하게 베드로에게 저항함으로써 복음의 진리와 복음의 국제적인 형제가 둘 다 보존되었다. 우리는 이 믿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대합니다. 복음 속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이미 얻은 자이고 율법과 끊어진 자입니다. 바른 복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바른 복음은 내면화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내면화된 과정대로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건 율법의 한 조항조항을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원칙대로 사는 것이죠.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부분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누군가 나를 책망하려고 할 때 그것이 두려워서 피하거나 도망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당함을 가지십시오. 의인들입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항상 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예배 자리에 서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고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받아들이실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의로움 속에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가운데 다 주신 것이죠. 이걸 늘 삶 속에서 체험하고 실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드시고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교회가 하나의 복음으로 율법이 전혀 관계없는 순수한 복음으로 지켜내셨음을 살펴봅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시는 모습을 듣게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율법의 한 조항조항에 매여서 어떤 전통이나 다른 형식이나 이런 것들에 매여서 복음으로부터, 복음이 주는 자유로부터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를 돌이키게 하시고 또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고 믿음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은혜로만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